네,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 1장 1절부터 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네, 4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대로 잘 기록해서 데오빌로가 더 그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것은 지금 누가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사실대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내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신화와 섞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내용을 마치 신화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따져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거예요. 기록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내용이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천사들과 목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이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천사들에 의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 목자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부터 보시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같은 일을 행하실 때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을 그때 임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미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서 그 임신해서 그 임신한 기간 또한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사람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그 다르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밖에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장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산할 날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해산할 날이 찼을 때라는 말은 바로 이 아이가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또한 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이 하나님은 그 육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예화로 든 것들은 모두가 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그 짐승을 사랑하고 그런다 해도 사람이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만 그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햇살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같은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사람이 지어낸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 1절부터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구스토가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호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가 됐죠. 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정복해서 여러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로마가 이제 그 효과적인, 효율적인 세금을 걷어야 로마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이 로마가 각 민족에게 있는 그 같은 그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천하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부터 언제라고요? 약 2000년 전 일이라고요. 지금은 호적하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호적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알려져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그 안에 내가 호적하러 가야지. 그리고 우리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갖고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그 호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접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그런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이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이 나사렛에 있는 시골까지 전달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요셉이 그것을 듣고는 그러면 이제 언제 요셉 그 후적하러 가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멀리 자기 고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며칠 걸리는 일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군사로 모집할 수 없는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외시켜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군사로 복무할 수 있는, 로마 군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는데, 세금을 걷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들이, 우리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들이 가서 이제 세금을 징수해 오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시간은 촉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이 베들레헴을 가서 호적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한 2년 내지 3년은 걸렸던 그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이사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호적해서 정상적인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었다 하는 이 총독이라는 말이 사실 지도자,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총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총독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지도자라는 말로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지도자가 된 것은 두 번이에요. 뒤에 AD 6년쯤에 된 것은 총독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집정관으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주전 4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쯤에 이 구레뇨가 이 당시에 그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누가가 자세히 알아보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 또 구레뇨가 집정할 그 지도자였을 때, 수리아 지역의 지도자였을 때, 이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냐?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자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만드실 정도였으니까 그 일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요.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람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그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다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가야 했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가셔야만 했다.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왜 베들레헴에 가야 했느냐?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원래 이 로마의 호적법은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냥 호적하면 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호적하면 되는 건데, 유대인의 호적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지역 사람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디 사람이죠? 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에는 호적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풍습과 문화에서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베들레헴을 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만 가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거의 한 130km, 14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래도요, 지금 이렇게 임신한 상태고 거기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만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 해도 한 좋기 나흘은 걸리는 거리예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니까 한 나흘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같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나귀를 타고 아주 어렵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요셉은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느냐? 아마도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셉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많은 그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셉 없이 마리아만 나사렛에 남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마리아가 들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갖다가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 마리아가 보호되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똑같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마태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린 호적하라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미가는요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인 것이죠.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된 것이죠? 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던 것이죠.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기다려야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고요? 지금 이 예언을 한 지도 700년을 기다리셔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 기다렸던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하신 바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셔서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서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왜 빼고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거거든요.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혈통 속에서 태어나셔야만 됐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속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레뇨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이 700년 전에 예언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강조해도 유대인들은 와 놀랍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 누가와 같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크게 감동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이루어졌다.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별로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그렇게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했다. 그 시리아의 이 지도자였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로 쓴 사람들이 바로 와닿는 거예요. 그 사실이네.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대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증거는 이제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까지는 감동이 없잖아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한번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강보로 싸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것은 뭐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있는데 강보에 쌓였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인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낳으면 구유에 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곳에 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아이를 놓을 자리가 구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했겠죠. 거기에 좋은
그런 걸 깔았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가 그 첫 아기를 낳아서 둘 수 있는 것은 구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너희가 가서 보되 그 아기가 강보에 쌓였는데,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강보에 쌓였는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볼 때에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아기다. 세상의 구주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말해준 천사에 의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목자들은 지금 베들레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서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나요? 예,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13절에 16절이죠. 제가 눈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누구라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기가 아니에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일이니까. 이런 일은 없으니까, 딱 한 명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요. 근데 목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고요?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그 일을 이 목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와, 이것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그 목자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준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요? 예, 세상의 구주시라고요. 세상의 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이 목자들이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의 그 아기를 받아준 여러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왕이거나 아주 그 귀족이거나 최소한 부자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고 늘 자리가 구유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목자들이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과 천사들이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이 아기를 봤을 때, 이 아기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에 누인 아기를 봤을 때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네, 11절,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아기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에게 그 같은 경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악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호련히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천군이 노래한 그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천군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니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른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을 통해서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그 총독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비밀한 내용, 천사밖에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목자들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왔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고 또 예물을 드려서 그분에게 합당한 예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처럼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 동일하게 앉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